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줘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서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추는 인물은 엘리사와 수냄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내기를 바라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이 우리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서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전반절까지 한 부분에는 수냄 여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25 후반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수냄 여인 아들의 소생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냄 여인 자식이 성장하여 아버지와 함께 일터에 나가 있다가 어떤 질환에 의해 두통을 느꼈는지 머리에 고통을 호소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 결단한 듯 엘리사의 침대에 자녀를 눕혀두고 남편에게 가서 나귀와 사람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남편은 제사일이나 안식일도 아닌데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그 여자는 샬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식에 대한 소식은 알리지 않고 평안을 비나이다 말한 것은 남편과 혹은 자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듯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귀를 달려 갈멜산의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 멀리서 엘리사도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여인을 맞아 가정이 평안한지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그 물음에 여인은 평안하다라는 알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평안한 어머니가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발에 매달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더 큰일이 날까 싶어 그녀를 제지하려 하지만 엘리사는 놔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희망을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이해하려면 지난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같은 성경 같은 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푼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다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 아들을 안으리라는 예언에 수냄 여인은 믿지 못하는 눈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엘리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로 아닙니다. 저를 속이지 마시옵소서, 내게 희망을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수냄 여인은 다시 엘리사에게 물어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희망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표현은 1절 나오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말에서 상황을 짐작하여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단단히 일러 준비시킵니다. 허리띠를 묶고 엘리사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그 자식에게 빨리 가라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인사도 주고받지 말며 빠르고 급하게 이동하라는 명령과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엘리사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여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줍니다. 사환을 먼저 보낸 엘리사는 이윽고 여인의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는 게하시는 엘리사와 여인에게 아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와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성경에 의하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살이 따뜻해져 가자 집안을 이리저리 다닌 엘리사가 다시 똑같이 이 그림과 같이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습니다. 이에 수냄 여인을 불러 아들을 데려가게 하고 감사하는 여인으로 장면은 맞춰지게 됩니다. 마치 단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보다 빠른 호흡으로 장면이 바뀌며 긴박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듯 간결하게 문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식이 죽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함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식이 죽은 문제 상황 앞에서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체함이나 고민 없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훈련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냄 여인은 가진 것 없는 하나님의 종을 남편에게 간구하여 다락방에 재우며 숙식을 제공하여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죽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세상의 어느 곳에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깝고 친한 벗이며 반려자인 남편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목표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침착하고 빠른 판단과 결단에 반해 엘리사 앞에서 그녀는 정말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심지어 주변에 있던 사한 게하시가 이게 정말 큰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나겠구나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엘리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식을 잃은 수냄 여인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아마 자식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녀가 모든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낼 때 그 방에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보고 싶고 아들을 만지고 싶고 뺨을 때려서라도 일어난다면 그리 하고 싶었을 텐데, 너무나도 궁금할 텐데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온전히 내려놓고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신비롭습니다. 직접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당장은 해결을 하지 않으시기도, 또 다른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도,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유튜브의 설교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아난 아들과 돌아갈 수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냄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걸 몰라 하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심화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머리로는 알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싶지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하신 일의 방식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 보여준 삶의 한 자락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말씀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주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으며 믿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